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두 종류의 백성으로 나눠집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그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천국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 이 수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의 모습이 뭐냐면 율법적인 삶의 모습을 그들은 생활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내 권리만 주장하는 삶이에요.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는 내 이웃을 살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이 내 상대방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판단받고 정죄받고 나에게 동일하게 그와 같은 율법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뭡니까? 아주 절친한 두 친구가 있어요. 바사오니와 그 안토니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둘이 의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안토니오라는 친구가 자기 모든 재산을 걸고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서 이제 배만 도착하면 여유가 있는데 그 배가 도착하지 아직까지 그 도착하려면 길이 있는 거예요. 시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한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한테 자기 친구를 위해서 돈을 빌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투자한 그 배가 돌아오기만 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고리 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립니다. 고리대금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무엇을 담보로 잡느냐? 이 유대인이 안토니오라는 이 상인을 평소에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피해를 줄 수 있을까? 그걸 고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옳았구나 하고 뭘 담보로 잡느냐? 만약에 당신이 기한이 되어서 나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 살 한 근을 나에게 줘야 된다. 도려내겠다. 그랬더니 이 안토니오 친구는 본인이 일만 잘 풀리면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쾌히 승낙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착해야 할 배가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가 이제 자기는 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 나에게 기일이 되어서 원금을 갖지 못하면 당신 살을 도려내겠다고 했으니 나는 당신 살을 도려내겠다. 아무리 사정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게 무슨 잔인한 일입니까? 조금만 시일만 기다려주면 당신 돈도 원금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럴 때 이 유대인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관 앞에 갔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사정을 듣더니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두 사람이 합법적으로 계약을 하였고 원금을 받지 못했으니 당신 이 사람 한 근 살을 도려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의료기술에 마취제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지혈제가 있었습니까? 한 근 살을 도려내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집행되는 그런 순간 찰나 이 재판관이 또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니까 살만 도려내게 했지 피는 함께 이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살을 도려내되 만약에 피가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당신이 그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어떡합니까? 그때 당시에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도려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 살을 도려냈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처벌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기다렸다가 내가 원금 받고 하는 것으로 내가 타협을 보겠습니다. 근데 재판관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이걸 도려내겠다고 내가 재판을 내렸으니까 당신은 이 살을 도려내야 합니다. 대신 피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살을 도려내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받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상대방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 결국 그 정죄를 누가 받게 돼요? 본인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율법적인 삶은 결국 모든 일을 살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의로 삼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교하면서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의는 이렇게 겉으로만 거칠이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그 의보다 높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럼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얘기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바로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의보다 더 높은 의를 나타내는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의 삶을 살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만 꾸며지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허례허식적인 의보다 더 높은 의를 통하여 내 심령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지는 이런 은혜의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구체적인 은혜로운 삶이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너희는 심리까지도 가줘라.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적용되는 삶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이 특징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은혜로운 삶은 뭐냐면 복수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복수하지 않는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나 스스로가 복수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을 넓혀서 관용을 베푸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초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아주 다 알고 있습니다. 봐라,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랬지 않느냐,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지 않느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것을 강조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강조했냐면 반드시 복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맞았느냐? 한 대 맞았으면 너희도 반드시 갚어.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미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너희의 권리를 끝까지 차라, 이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는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의 그 심리가, 내가 한 대 맞았어요. 눈 한 곳이 멍이 들었습니다. 그럼 상대방 눈 하나 멍들게 한 걸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내 눈 하나 멍들었어? 그럼 그 사람 두 눈을 갖다가 멍들게 해야 내가 속이 풀려요. 내가 한 대 맞았는데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갚아줍니까? 대여섯 개 부러뜨려야 우리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건 뭐냐면, 너희가 혹시 그런 해를 입었느냐? 할 수 있으면 그냥 그것을 참는 게 좋지만 꼭 갚아야 하겠다면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걸로 멈춰. 바로 그런 의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줘라.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은혜로운 삶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또다시 적용을 시켜주는데, 그게 뭐냐면 오른뺨 맞는 것. 여러분, 이렇게 혹자들은 이것을 가지고요 또 재밌는 해석을 해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느 손으로 때려야 오른뺨을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때리면 왼쪽 뺨을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는 얘기하기를 아마 예수님이 왼손잡이였나 봐,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문화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방을 멸시할 때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이 손등으로 상대방을 탁 쳐요. 안 아파요. 근데 상대방은 대단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아프진 않지만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으로 손등으로 탁 치니까 상대방 어디 맞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혹시 상대방에게 멸시받는 일이 생겼느냐? 그럴 때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다시 때려주세요 하고 왼쪽 뺨을 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신문을 받고 할 때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혹자들은 생각하기를 바로 이럴 때 멸시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네가 나를 쳐 하고 이렇게 대드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맞은 다음에 그 멸시를 당한 다음에 마치 왼쪽 뺨을 대는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상대방에게 분노하는 감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의 이 모습과 그리고 차분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나를 멸시했을 때 마치 오른뺨을 쳤을 때 마치 왼뺨을 대는 것처럼 관대한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송사하여 너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 겉옷까지 주어라.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무엇이 금지되어 있었냐면, 무언가를 저당 잡힐 때 속옷은 저당 잡힐 수 있어도 뭔가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이 이불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동 지방 저녁은 굉장히 춥잖아요. 광야는요, 대낮에는 엄청 덥고 저녁은 어마어마하게 추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겉옷이 없으면 자칫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뭐를 막아놓냐면, 혹시 누군가 돈을 빌리려고 자기의 겉옷을 맡겼다 할지라도 해가 지는 저녁이 되어서 날씨가 내려갈 때는 그 겉옷을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주었던 겉옷을 또다시 가져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겉옷을 저당 잡히면 이게 하루 종일 줬다 다시 가져왔다 주었다 가져왔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겉옷을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나에게 부당하게, 나에게 불의로 나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할 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받은 권리 있는 이 겉옷이지만 이것마저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불의를 대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의 겉옷까지 주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리를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심의를 가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법적으로 식민지에 어떤 의무사항이 있었냐면, 로마 군인이 어디를 가다가 만약에 식민지 국민한테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 지금 가져갈 이 짐이 있으니까 당신 이 짐을 가지고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 법적으로 오리 약 2kg 정도는 무조건 가져다 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원하지 않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억지로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갖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오리 같이 갑시다. 2km 같이 갑시다 하면 좋습니다 하고 오리까지는 딱 가요. 2km까지 딱 가요. 그리고 내 할 의무 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100m만 더 가면 목적지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나에게 가져간 그 의무사항은 딱 여기 오리까지야. 내 의무 다 했어? 한 발자국 나는 더 못 갑니다. 그 본인이 만약에 그 의무를 저버리면 그 의무가 누구에게 가요?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권리만 찾겠다는 것이죠. 나는 1m도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하고 그 짐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의무를 다 했지? 하지만 그 이상의 것,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도 가줘라. 넓은 마음을 가져가 줘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결국 이것입니다. 좀 너희가 율법적으로 너희가 찾을 권리만 찾고 딱 거기까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이게 무슨 천국 백성들과 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큰 대회에서 승리를 했어요. 우승을 했어요. 트로피도 받고 상급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어떤 한 젊은 여인이 나 당신 팬입니다. 사인 하나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다 모임도 끝나고 시합도 끝나고 기분 좋게 나가는데 주차장에 가는데 그 여인이 다가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잠깐 내 사정을 좀 얘기하겠다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병원에서 큰 병이 있는데 지금 수술비가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데 혹시 나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느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골프 선수가 우승 상금이 꽤 됐습니다. 근데 그 받은 우승 상금을 이 여인에게 그냥 다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골프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이 얘기가 주변에 쫙 퍼졌겠죠. 근데 그 식당 종업원 한 명이 다가옵니다. 아니, 당신 혹시 어제 어떤 여인에게 정말 그렇게 당신 상금을 줬습니까? 네, 그렇게 했다고. 이 종업원이 말합니다. 당신 속았습니다. 그 여자 유명한 여자입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픈 아들도 없고 죽어가는 아들도 없고 그냥 그런 유명한 사람들 앞에만 가면 그렇게 사정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이렇게 갈취해가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여인인데 당신 속았습니다. 근데 이 골프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어딘가에 아파서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거야말로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권리만 찾는 그런 방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해합니까? 그리고 이런 괘씸한 여자 당장 잡아서 내가 사기죄로 내가 처벌을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율법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것, 나의 권리만을 찾고 나가는 것은 천국 백성의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다. 너희는 조금만 마음을 넓혀서 이런 율법적인 삶의 방식을 떠나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다시 되갚아주겠다고 하는 이런 복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하여라.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여러분, 은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원수를 포용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누구하고도 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다 보면 누군가 나와 껄끄러운 관계, 다시 말하면 함께 열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내가 잘못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내가 불행해질 때
옆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소 짓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야지,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상처받고 더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착각하는, 믿는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적인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웃음이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사랑의 감정이 솟구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도모하는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서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원수를 생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은커녕 더 저주가 나오고 더 분노가 솟아오르고 미움 감정이 솟아오르는데 나는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사랑할 때는 이건 감정적인 의미보다는 의지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내가 마음이 아주 솟아올라서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내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내가 의지적인 자세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나가는 것, 이런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원수된 사람과 내가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본인 딴엔 의도는 좋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자꾸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가서면 설수록 다가오는 건 뭡니까? 상처가 다가오죠. 왜? 그쪽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 쪽에서만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갔다가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데,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서 잘못된 일을 도모하고 교묘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자꾸 다가서기만 한다면 다가오는 건 뭡니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더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제 다시 그 사람과 친구가 되라, 어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용서하려고 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써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해야 돼, 다시 좋은 친구가 돼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은 원수예요. 아직까지도 내 친구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불행을 도모하고 있고 나의 잘못된 것을 기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쪽에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려고 애써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인생을 향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이런 의도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내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기 위해 애써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포용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힘으로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고 나갔다가는 더 궁핍해져요. 더 핍박해져요. 왜? 내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를 생각하고 내가 받았던 상처와 그동안 겪었던 억울한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해 나가면은 여러분, 그게 치유가 됩니까? 아니요. 분노가 더 올라옵니다.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오늘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이 온전하라는 말은요, 완벽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 보고 또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데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하니 나는 안 되겠구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해져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해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성숙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성숙. 여러분,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나가는 만큼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쪽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1단계 되지 않았는데 나는 완전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어 하고 섣불리 나갔다가는 우리도 또다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신앙과 나의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덮인 바 되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만큼 우리는 이웃도 그만큼 포용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큰 사고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큰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좌절밖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죠. 십자가 앞에 나가면 희한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그 하나는 상처의 것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 빛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상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어두움의 그늘들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이전에 그 생각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랐는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져요. 하나님 안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고 큰 이웃을 향하여서 여전히 독을 뿜고 이웃의 어떤 선을 도모하기보다는 이웃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웃을 넘어뜨릴 궁리만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오히려 불쌍해 보여요. 언젠가 저 사람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오히려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지게 돼요? 나의 원수조차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성숙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신앙 공동체,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고 세상 문명하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본인들끼리만 자신들 나름대로의 규율을 정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합니다. 외부 생활과 어찌 보면 거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미시 공동체. 거기에 한 우유 배달원이, 자기 인생에 실망하고 절망한 우유 배달원이 자기 인생을 실망하는 것으로 그냥 그쳤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이 아미시 공동체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반에서 다 같이 공부합니다. 그 어린 학생들 공부하는 그 교실에 총을 들고 들어가서 웬만큼 큰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내보내고 6살에서 얼마 안 된 그 어린 소녀들만 모아놓고 거기에 총기를 난사해서 14명의 어린 소녀 아이가 목숨을 잃고, 근데 그래놓고 자기도 스스로 자살해서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난리 났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보도가 나간 뒤 얼마 뒤에 미국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됩니다. 그 뭐냐면 이 살인범의 장례식에 그 죽임당했던 14명의 소녀들의
그 부모들과 가족과 친구들과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자녀를 죽인 그 살인범의 장례식에 함께 참석해서 그 미망인과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사진에 대서특별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살인범의 그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지탄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그 피해자들의 그 부모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미망인과 어린 자녀를 붙들어 안고 울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그것이 감정적으로 솟아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니 나도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가다 보니 그 사랑하는 자녀까지 죽인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미국인 전역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 하늘나라에 속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마스크를 쓰라 그러는데 끝까지 고집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쓰고 안 쓰고는 내 자신의 권리야, 나의 권리야, 내 자유야. 가정에서 여러분 많은 폭력이 일어납니다. 서로 한 가정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일에 그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나의 것만을 주장하고 내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폭력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나의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찾아야지,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으로 품고 내 원수까지라도 내가 관용하여서 사랑으로 품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증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나의 것만을 주장하게끔 만드는 세대, 오늘 하나님은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다 말씀하시며, 우리 천국에 속한 자들,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과는 또 다른 의의를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은혜를 따르는 삶입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우리의 매일의 생활을 통하여서 베푸는 삶, 포용하는 삶을 통하여 천국 백성 되었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